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사회적인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 속에는 항상 지도자가 있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밑에서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주종 관계를 이루었던 아니면 평등하게 그런 형성되었든 간에 언제나 거기에는 이렇게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사환처럼 그를 또 잘 떠받들어 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만은 항상 이 사환들에게 많은 법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안 알아주면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자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나를 상당히 부당하게 취급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또 불만이 쌓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쩐 면으로는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았던 그런 시절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혹은 부당하게 처신을 하면서 나를 괴롭힐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 구조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환들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역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애매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참고 있으면 바보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힘을 가진 사람이 잘못한 거다.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고 그렇게 다 판정이 났을지라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참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 참 기독교인들은 참 무지렁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처신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조금 더 수준 높은 차원으로 기독교인들을 끌어올리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보면 이 사환, 이 종들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한다는 얘기는 종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심지어는 그냥 죽이기도 하는 그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종이 아니고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환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취급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빈번하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그리고 또 괴로운 일이 나에게 덮쳐왔을 때 여기 보면 관용하라 그랬어요. 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봐준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위에서 부리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사환들아, 너희 그 밑에서 일하는 너희들아, 주인이 잘못된 그런 습성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구조로 인해서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너희가 너그럽게 봐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나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마음을 풀어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넉넉하게 봐줘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처우를 당하고 잘못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너무 빈번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너그럽게 받아내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기독교인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벌뜩 들었습니다. 주인 가운데에는 셈이 분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 가운데에는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하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충성을 하고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에게는 그래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탈스러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하고 아니면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대하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애매한 일, 모든 괴로운 일, 모든 가시가 나를 찔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시종여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격려를 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선으로 대응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것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선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또 어떤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는 부당하게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거기서 선을 행하며 이게 선이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당하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치받고 아니면 역으로 막 갚아주고 싶고, 내가 무슨 지렁이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밟아 꿈틀거려 볼까? 뭐 그러면서 되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애매함 속에서도,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은 무조건 선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사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수치를 따져가지고 억울하다, 괴롭다, 나에게 왜 이러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받아줄 건 받아주고 또 너그럽게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내가 되갚아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직 선을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들 마음이 또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슬픔을 당한다. 그러나 그것까지 참아내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 내가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그냥 내가 무작정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함께 죄를 짓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매를 맞을지라도 괜찮아요.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함께 죄 짓는 자리로 그렇게 몰고 가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죄를 지어야 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때 그것도 그냥 견디고 참아내면서 내가 선을 행했다고, 나는 주인에게 의를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좀 애매함이 생기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좀 생길지라도 너그럽게 그걸 받아주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단서를 또 아주 강하게 붙였어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까지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글씨 배울 때 이렇게 점선으로 흐릿하게 글씨가 써져 있으면 그 위에 진한 펜으로 그대로 그 선을 따라가며 그렇게 그어가면서 내가 그 글자를 이해하고 글자를 습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그 글씨체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자기 글씨를 완성해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본이 있어요. 그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죄를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내고 다 이겨낸 그 모든 본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본뜨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방법이 거기 다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어렵고 또 곤란한 일 당하고 그리고 참 슬프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정신을 놓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모습으로 채찍에 맞았지만 오히려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삶을 펼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날들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